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던 야곱 일가는 흉년을 맞이해서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과 애굽 왕의 환대를 받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절이 지나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굽에 대접받는 그런 나그네에서 종이 돼요.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종사를 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그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천하의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번성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향한 애굽의 압박의 강도가 날로 높아져 갑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총 몇 년을 종사를 했습니까? 성경에는 두 이제 연수가 기록이 되어 있죠. 뭐 어떤 데는 400년, 어떤 데는 430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430년은 이제 그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정착해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을 때, 뭐 그 정도의 기간을 30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400년 정도, 그렇죠? 40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400년 종사를 했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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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도 종, 그렇죠? 나의 할아버지도 종, 내 아버지도 종, 나도 종, 내 아들, 딸도 종, 내 손주도 종. 400년 동안 종사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일말에 있던 소망도 기억조차 안 날 만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 입에서는요, 이제 노예 생활 400년의 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젠 정말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차라리 죽여달라, 이런 탄식이 절로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이꼬지레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당신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고 그 옛날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서 선택하셨다면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탄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죠. 자,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낼 지도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자, 어느 날 노인 한 명이,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 한 명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 왕궁에 찾아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바로가 어이가 없었을까요? 힘없는 노인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씨도 안 먹히죠. 자신들이 수족을 하루아침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냅니다. 절대 안 보냅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돼요. 바로가 조금만 머리를 썼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한두 가지 재앙을 당했을 때 보내주면 좋았을 텐데 10가지 재앙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물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온 물들이요, 피가 되어버리고요, 개구리가 온 사방에서 들끓어요. 그리고 이가 창궐하고요, 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가축대가 다 죽어나갑니다. 악성 종기가 창궐합니다.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과 가축이 다 죽어버려요. 애국 것만. 또 메뚜기가 날라와서 온 땅의 곡식을 먹어치웁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를 가리셔가지고 흑암으로 뒤덮어요. 생활할 수가 없죠. 빛이 없으면. 자, 이것도 모자라서
가축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을 전부 다 죽여버리십니다. 자, 바로의 아들도 그 죽음 피할 수 없죠. 자, 바로는 그때서야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가 두 손을 다 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 이스라엘 보내고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도무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신들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너무나 큰 타격인 겁니다. 그래서 군도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뒤쫓죠. 그리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이제 애굽을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죠. 자, 광야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고요. 또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지낼 수가 없고요. 또 밤엔 너무 춥습니다. 제가 사막은 아니지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가 사막 기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낮에는 30도가 좀 넘어가요. 굉장히 청명하고 햇빛이 좋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타버립니다. 타버려. 그늘에 안 가 있고 그냥 햇빛에 있으면 한국의 햇빛 아무것도 아니에요. 타버립니다.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런데 그늘 뒤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아침 저녁에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저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어요. 그거 아니면 추워서 못 자요. 예, 난로를 펴도 괜찮아요. 그 정도예요. 굉장히 신기한 기후인데 그게 바로 사막 기후고요. 광야의 그런 기후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가려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진대요, 진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도를 높여주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몇 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 게 있겠어요, 무엇이. 근데 만나를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풍족하게 먹여주셨어요.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만나를 매일매일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예,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구하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바위에서도 물을 내셔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도 단 한 번도 목말라서 죽는 사람 없도록, 또 가축도 마찬가지, 그 많은 가축들, 많은 사람들 다 먹으셨어요. 자, 그야말로 광야 40년은 뭐 애굽 출애굽부터 해서 광야 40년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그들의 삶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또 옷 한 벌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어떻게 옷 한 벌이 헤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발 마찬가지. 저는 정말 그 광야 생활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거기서 한번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신날까, 좋을까요?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마다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끝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 불평의 결정체는 뭐였습니까? 고기였어요. 고기. 생선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예. 자, 애굽 종살할 때는 생선도 먹고 부추, 파마늘, 참외 그런 걸 마음껏 먹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 맛없는 만나만 먹고 있고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다. 그런 부식이 먹고 싶어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 예, 그 불평과 원망이 처음에 그 애굽에서 받는 그 압제로 인해서 죽겠다, 살려달라 했던 그 소리만큼 또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이 막 엄청나게 또 불평을 해서 하나님의 귀에 또 들린 거죠.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런 부식들, 주식도 아니에요. 부식들이 먹고 싶다 보니까 부추, 파마늘, 양념 그런 거죠. 그죠? 생선, 뭐 양념 그런 건데 그게 먹고 싶어서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생활이 그리웠으면, 그것이 먹고 싶었으면 하나님의 이런 기적 같은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 부역을, 그때보다 더 심한 부역을 받아 좋으니까
우리 보내달라. 이 고기 같은 거 안 주려면 우리 보내달라.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예. 12지파 그 종족들이 지금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또 나와서 울잖아요. 또 그죠? 전부 다 그냥 온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고기 먹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이. 자, 기껏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줬더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부식 이런 양념이 먹고 싶다고 하나님은 원망하며 자 울어대는데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보살펴 주셨는데 하나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의 기분도 좋을 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 불평은요 처음 한두 명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한두 명의 불평. 다들 이 안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한두 명의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모든 종족에게 다 퍼진 거예요. 12지파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잡족들이 있었어요. 잡족. 출애굽할 때 같이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거기는 애굽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인종들이 같이 딸려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잠잠해지만 하면 그들이 또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 은혜지 하면서도 그 잡족들, 그들이 불평하면 또 따라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선민들조차도. 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만나라든지 구름 기둥이라든지 불 기둥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도 아니고 감사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종사를 해도 좋으니까 어서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에 지도자 모세도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죠.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습니까? 저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저 혼자는 도저히 이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또 쓰임을 받았던 모세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혼내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시고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함께 다스리시는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70명 이렇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70명과 함께 이제 동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의 짐이 많이 좀 덜어졌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기를 달라고 우려대던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던 백성들에게 고기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고기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한다는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고기를 좋아하는 분도 양껏 먹으면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아요. 고기를. 그럴 때 또 억지로 이제 먹게 하는 그런 저주가 내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약속대로 메추라기 떼를 온 지면에 가득하게 하셔서 그냥 나 잡아가세요 하고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아무나 가서 이렇게 집어오면 돼요. 그래서 못 잡아온 사람도 냉장고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이 메추라기를 잡아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고기를 제대로 씻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은 애굽을 탈출한 지 1년이 지나마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불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의 본 배경은 사실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도 힘드셨을 거고 모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단 한 명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모세까지도. 모세가 너무 화나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을 때, 그죠? 명령을 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쳐버렸어요. 반석을 2번이나 열받아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너희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네가. 그래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밟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시커 쓰임 받고 가나안 땅 코앞에서 죽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더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이 더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영구히 거주할 영적인 가나안 땅, 그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세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채워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시고 또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이것을 굳게 믿고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며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어요.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 채워졌는데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생활이 안정이 됐어요.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지려고 정말 애쓰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에 정말 탐욕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눈에 보여요.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요.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고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분과 좋은 관계에 맺던 사람들에게 날선 반응을 보이고요. 굉장히 인색하고, 저는 안 그랬는데, 없을 때는 오히려 안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그런 헛된 것을 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부족한 것처럼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하고도 불평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 영원한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